시대에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거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에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방주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과 더러움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 노아 식구들을 구별해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진노하사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10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고, 또 노아는 100년 동안 똑딱거리면서 방주를 만들었고,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홍수가 날 거라며 배를 만드는 이 노아를 미친 노인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진노하사 이 세상을 불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보이는 우주는 불로서 싹 그냥 태워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나던 시기의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자 그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공학은 슈퍼 감자, 또 유전자 변형 콩 그렇게 생산하고 있고, 태양열을 이용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그런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관에서 아기가 잉태되어지고 있고, 환경이 지금 파괴되어지고 있고, 공해물질 배출로 오존층이 그렇게 파괴되어지고, 50년 후면은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바닷가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인간성 파괴로 인해서 인간 존엄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짓 선생들의 그 폐역, 그리고 민족 분쟁, 지진, 해일, 기근, 그렇게 이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곳곳에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방주를 만들기를 끝마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헛소리하지 말라 그렇게 비웃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홍수가 나온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도 정작 마실 물을 찾기가 가뭄에 물었기보다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이 홍수 시대입니다. 지식, 문화, 홍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보도 그렇고요. 최첨단 기술, 그 모든 홍수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사상의 홍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손만 뻗으면 무엇이든지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현대인들은요,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인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손만 뻗으면 생각만 하면 다 할 수가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이 갈증,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떠나버리니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해결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유를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정신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육신의 그 소원,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인류의 죄악은 정말로 물이 오를 대로 올라서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으로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주는 즐거움으로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하고 육체적 쾌락과 죄의 세력에 완전히 넋이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육체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도저히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은 실제로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가 실감나게 묻어나는 무섭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요, 죄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웠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경외심을 배우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직전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의 일가족과 각양 동물들이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멸망을 면했던 것입니다. 홍수의 시작일로부터 그것의 진행 과정을 이렇게 상술하면 심판의 엄정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노아 홍수가 국지적 허구적인 사건이라는 이 주장을 일축시켜버리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일으킨 뒤에 고향에 조그마한 집을 한 채를 짓게 됩니다. 그 집에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매우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헐없지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얼굴 가득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가정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이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은 우리는 그런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헨리 포드의 이 성공의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루은 아름다운 가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자이니라. 가정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안식처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조건과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가정이 행복할 때만은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정은 사회의 기분단이잖아요. 그렇게 모여져서 오늘 이웃이 되고 또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건전하게 되면 사회가 건전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그만큼 불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불화한 가정에서 나간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데서 바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옛글에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퍽 의미 깊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집 안이 화평해야 무엇이 있는지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가정은요, 화목의 상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화목이 깨어지면 가정에서 뜻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운 나그네에서 쫓겨난 후에 제일 먼저 당한 것이 뭘까? 그의 아들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그렇게 쳐 죽여버렸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래서 부모로서 가슴에 못을 박는 쓰라린 그런 자식이 부모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가장 아픈 기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보다는 더 많이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뒤를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가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 사는 수가 오복 가운데 첫째 복에 들자,
맞아, 수석다욕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은 자식을 앞세우는 욕을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물며 미워하여 형이 동생을 쳐 죽였으니 그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범적인 가정, 구원받은 가정, 노아의 가정에 대한 그런 기사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드신 이 세상 처음 만드실 때에는 아주 좋았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하였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나중에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그만 타락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본문에서 심판하기까지 악해져 버린 것이죠. 무엇이고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는 아름답고 좋지만은 그 본분을 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자기의 자리가 더러워지고 그 이웃이 더러워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 아름답고 향기를 발할 때 좋은 곳이지 꽃이 져서 한테 이렇게 묶어지면 썩어지죠. 썩습니다. 냄새가 나버려요. 짐승도요, 살아있을 때 움직일 때 아름답고 요긴하지 귀엽잖아요. 병들고 죽어지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참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고 그와 더불어 사귀고 싶지만 병들고 죽으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짐승의 시체를 보면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체 보면 막 놀래버려요. 왜요?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의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묘지에 깊이 파묻어버리고 말죠. 짐승이 죽은 것은 그럼이라도 하지만은 사람이 죽은 것은 아무데도 설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뿐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에 사람은 귀한 것이지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을 때만 사람답게 살고 사람으로서 고귀한 가치를 발할 수 있는데 그 심령이 하나님과 죽어버리면 그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인간의 심령이 타락해 버리니까 만물이 탄식할 정도로 악해져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죄악의 관영함에 모두가 동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아무리 그 지혜가 비상하고 문화를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그렇게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모든 인간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썰어버리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물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아 때 홍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에게 근심될 그런 지경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세상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이 세상을 잡고 흔드는 세상이었지만은 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역하는 사람이 땅에 가득했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노아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면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에 칠하라 하시고 그 방주의 구겨까지 그 모양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씀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고 노아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행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고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50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 땅에 홍수로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수천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누구나 내가 500년을 살 때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며 이치를 따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500년 동안 살았으니 많은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을 것뿐이었던 것이죠. 믿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뚝딱거리며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산에서 잣나무를 가져다가 짓는 큰 공사, 막대한 공사였죠. 그것도 1년, 2년 정도 공사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는 그렇게 600년이 되기까지 500세에서 600세가 되는 그날까지 그는 뚝딱거리면서 배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방주를 바닷가에 지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알지만 저 산 중턱에다가 그렇게 산에다가 지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는 일에 함께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얼마씩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일 뿐이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한 것이 결코 아니었던 거지요. 돈 벌기 위해서 했겠죠. 아마 우리 짐작하지만은 노아의 시대에 의해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면서도 노아가 잠시 떠나기만 하면은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노아를 흉보았을 겁니다. 저 늙은 노인 기가 막히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니 뭐 그냥 우리 그냥 놀면서 시키는 대로 돈만 벌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영감 망령이지, 저 할머니 노망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망령 들었다, 노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노아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만 있다면 노아는 듣지 못하게 저희들끼리 저 영감 아마 제정신이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배를 도대체 무엇 하려고 짓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배를 바다까지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게 더 큰 문제죠.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만은 무엇 때문에 이런 물질과 시간 낭비를 하는가 말입니다. 이 망령이 들어도 한참 들었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우리야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뭐. 저 노아 영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쨌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자기처럼 이런 미친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끼리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노아의 날에 노아가 방주 예비하는 날에 오래 참고 기다렸으나 순종치 아니하다가 멸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배 만드는 사람과 주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예비하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이 제가 지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던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노아와 그 당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많은 세월 동안 애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의 8가족 외에는 모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장차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의 가정을 동정하기도 했겠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헛소리로 들었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망령으로 들렸던 거죠.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들하고는 안 맞으니까, 비과학적이니까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지금 불로 심판한다 그래도 사람들은 불이 어디서 떨어져 가지고 이 지구가 없어지겠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불이 어디서 떨어졌어? 진리를 말하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가 어떻습니까?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그것과 뭡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래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듣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농담으로 여겨버렸죠. 장인어른, 앞으로 장인 될 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무슨 불이 떨어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농산을 태운단 말입니까? 농담으로 여겼죠. 노아의 말이 공갈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롯의 아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을 떠날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가야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서가 있고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행복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이 홍수가 나서 집에 물이 들어올 때에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마른 하늘, 마른 땅, 비도 오기 전 흐리지도 않는 맑은 날, 하나님께서 그 창창한 햇빛이 찬란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저 미친 것들을 보게, 저 큰 배 속에 들어가는 것 좀 보게, 무엇하러 저러려고 그러냐고. 늙은이 망령이라도 참 자식들까지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짐승들이 막 방주에 들어가고요,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막 저장하고요, 아파트도 아닌데 아파트처럼 어마무지하게 크게 해놔놓고 거기에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기에 기가 막힌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저기에서 몇 년 동안 살려고 저렇게 많은 곡식을 들이고 저 짐승들을 어떻게 먹이 살리냐고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을 살다 보면은요, 맑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지만 비가 도둑도둑 하고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에 뭐 일하다가 이렇게 비 오다가 언제든지 그쳤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사흘 나흘 계속 그렇게 비가 계속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거 정말 장마가 오나 하고 말했을 거예요. 3, 4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면 벌써부터 이미 마을에는 물이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불어나서 집에까지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큰 장마라고 하면서 언덕으로 피하게 됩니다. 언덕으로 넘치니까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 산꼭대기까지 그냥 산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평행을 이루는 처럼 완전히 그냥 뒤덮어 버렸죠. 그러면서 노아의 경고를 무시해 버렸던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나 노아의 가정, 온 가족은 다 믿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로운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어야 의로운 것입니다. 노아의 아내나 아들들이 의로웠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나머지 가족이 구원받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의 말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도덕적인 의미에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의로운 영향력이 그의 가족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영향력이 옆으로 흘러가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요,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 7장 16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 100년 이상이 걸렸던 이 방주 제작 기간에 불과하고 그의 가족들이 불만을 드러낸 것 같이 아니하고 결국 방주가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의 아내와 아들들까지도 남편, 아버지에게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노아가 그 살았던 세월만큼 500년 동안, 600년 동안 자녀가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녀가 3명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이 아직 예수님 밖에 살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떤 자매님은 믿음으로 살면서 그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남편이 아직도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떤 행전은 그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모르고 살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뭡니까? 가장 긴급한 것이 뭘까요? 내 가정이 먼저 다 함께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록된 가정 8명입니다. 우리 가정이 노아의 가정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남편,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그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그리고 때가 늦기 전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한 분밖에 두려워할 수가 없고, 또 그대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약된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날만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들에게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물의 심판이 우연한 천재지변이나 옛날 원시인들이 전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현실이었듯, 앞으로 있을 이 불의 심판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어떤 무기에 의해서 그냥 이 세상이 그냥 파멸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완전히 그냥 태우고도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멸망의 증거가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의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의 모습을 갖출 때입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이 이제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의 의로운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의 온 가족이, 여러분 주위가, 여러분 친지들이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여 그날에 큰 축복받은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별하여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반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져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진정으로 우리가 들림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